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우리가 뭘 대하여 하면 이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니고 그 죄와 형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용서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예수 믿으라 마나 소용없는 거죠. 그죠? 죄가 적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다 많죠. 그죠? 죄를 버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죄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해도 여전히 난 죄악이 좋다오 이런 거예요. 지금. 징조와 표적을 많이 보여줬죠. 지금 이 기근도 징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삼손이 말입니다. 더릴라하고 관계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유독 희한하게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거짓말을 몇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꼭 그 짓을 해요. 머리를 뭘로 묶으면 될 것이다. 어쩜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그냥 듣고 궁금한 거 풀고 그랬구나 넘어간 게 아니고 꼭 그걸 해본다고요. 그리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근데 여전히 그때마다 힘을 떨치고 나니까 나를 속였다고 막 울고 불고. 사실은 그 여자가 울고 불고 할 게 아니고 삼손이 이런 괘씸한 것하고 뺨을 한 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삼손이 세상이 그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요? 여자 분명히 나를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딱 보면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근데 그 여자 품에 들어있으니까 딱 보면 아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당하는 일도 우리는 옆에서 보면 알겠잖아요. 그 바둑이나 자기 훈수 도는 것처럼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한테 이게 이득이 되건 손해가 되건 뭐가 하나 걸려있으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꼭 삼손 같은 거예요. 결국에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쓰셨지만 안 겪어도 될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머리가 다 밀리고 나실인의 그 상징 머리카락 다 밀리고 얼마나 창피하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혔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뽑겠어요? 이 속이 이렇게 크게 들어있거든요. 이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면 얼마나 이게 또 신경이 매달려 신경줄을 끊어야 돼. 뇌에 붙어있는 신경줄을 그대로 끊으면 핏줄 신경줄이 이렇게 달려 나옵니다. 주먹만의 눈깔이 이렇게 달려 나온다고요. 비참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재주 부리는 자, 짐승들처럼 재주 부리는 서커스 단처럼 눈 뽑힌 삼손이 그러고 살았어요. 맷돌을 돌리고. 유다가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사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유다가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최후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역시 재주 부리고
마지막에 이 기둥을 껴안고 같이 죽었잖아요. 유다가 왜 저기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 꼭 삼손의 일생이 유다의 그 역사의 함축, 축소판 같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징조를 주잖아요. 삼손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잃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데릴라 품이 좋아가지고 그 품을 떠나지 않고 당장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냐고 사마의 길로 가는 것처럼 유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그러진 길이 좋답니다. 그 길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길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참, 그 음료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문에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필경 음료의 품은 사망이니라. 지금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필경 우상을 사모하는 것은 사망이니라. 그렇게 알려주고 몇 번을 알려줘도 달달달 외우는 자문을 기억하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악의 길을 사랑하니까. 어제 또 이제 중국에서 오는 분들 공부를 가르쳐줘야 가지고 공부 가르칠 목사 선교사들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대신대학교 선교대학 원장 목사님이 이번에 한 2주 동안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이제 동유럽을 갔다 왔대요. 옛날에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하다가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거기를 여자 선교사들하고 한 40명 이렇게 막 갔다 왔대요. 물론 남자 선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부부로 같이 가서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갔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 갔다 오더니 사모님이 아멘을 하더래요. 밥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정이 있으면 아멘 하더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다 오면서 그 여행지가 은혜가 되는 모양이에요. 바울의 선교정을 쭉 가면서 한 2주 동안 부부 동반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갔다 오니까 거기에 이제 서로 친해지고 마음이 좀 풀리고 서로 막 친교도 하고 또 그 목사님 사모님 간에도 뭐 대화도 하고 구경도 하니까 뭐 그동안에 좀 불만이라든지 좀 힘들었던 게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남의 이야기를. 하여튼 뭐 관계가 좀 좋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그게 요즘에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혼자 아멘하고 신기하다고 일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앞에 있는 사람들 목사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소리 하는 말이 설교가 은혜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정이 생기면 아멘 하는 거더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뭐 오늘 본문하고 매우 밀접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음 끌리면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끌리면 누구든지.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나 유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옳은 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 마음이 끌리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붙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설교하면 다 느껴지거든요. 참 설교 준비하면서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적어 놓습니다. 근데 참 자연스럽게 또 드는 걱정이 있어요. 이 설교하면 희한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 한데.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그걸 피해갈까? 피해가는 순간 나는 사람 눈치 보는 거잖아요. 요 설교하면 누가 좋아할 건데 어쩔까? 하지 말까? 아니면 더 할까? 남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듣기 좋으라고 일부러 없던 말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고. 분명히 이거 말씀에 따라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누가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다고 그거를 빼버리거나 피해가는 것도 죄죠.
좋아하건 싫어하건 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일 아침에도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두 군데가 걸렸어요. 나는 진짜 말씀에 따라 양심적으로 준비한 건데 딱 생각이 나요. 이 부분은 누가 참 듣기 힘든 건데, 힘들어 할 건데 어떻게 할까? 다시 바꿀까? 이렇게 돌아갈까? 듣기 좋은 소리를 일부러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이라고 막 보통 그쪽으로 생각하는데 반대도 있어요. 듣기 싫어할 것이 보이는데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사탕물만 한 사발 마신 것처럼 속이 아주 그냥 이상하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나는 그냥 양심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그러고 나면 체한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그 사람, 저 부분에 저 사람 여지없이 바로 딱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그 순간 야, 이런 거 좀 안 맞으면 좋은데요. 여지없이 들어맞는 거예요. 물론 몇 사람이 더 그럴지 모르는데 처음에 걱정했던 그 두 분은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참고로 여자분들이었어요. 권사님 아니에요. 혹시 그러셨어요? 아닌데. 네,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안 맞으면 좋은데요. 사실은 듣기 좋은 말이건 싫은 말이건 맞다 그러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냐면 유대인들 좀 이야기 보세요. 지금 딱 보면 이런 행습들이 유대인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지없이 거기서 걸리면 얼굴 확 돌아서고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도 잘 안 해요. 여지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작 거기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그러진 길. 이게 좋아요. 발을 멈추지 않아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하고 한 걸음 그냥 벗어 나오면 돼요. 이 집이 아닌가 보다 하고 문 딱 열고 나오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나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안 나와요. 그 집에 불탈 때 같이 죽는 거죠. 꼭 유대인들을 우리가 제가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벌써 67회입니다. 67회. 이렇게 반복하여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정이 생기고 친분이 생기고 기분이 좋으면 안 해도 될 아멘을 그냥 하고 막 싱글벙글하고 반드시 드려야 되고 꼭 드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좀 거리가 있고 좀 서먹서먹하면은 해도 될 아멘도 안 하고 꽁 해갖고 있고 뭐가 다릅니까? 마음에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준다니까요. 문제는 용서를 안 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사실 이것도 내용적으로 같은 말인데 다르게 세 번 표현한 거잖아요. 절대 안 바꾼다는 얘기. 안 받아들여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해요. 세상에서 뒤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뒤끝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으면 그 죄의 값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벌하는 그 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게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하나님의 벌이 부모가 때리는 회초리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죠. 너무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줍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우리가 연속구에서 감동적인 장면 보고 흘리는 한때의 눈물만큼이나 매우 현실성 없는 기대입니다. 유대인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니요. 죄인은 안 받고 버린다 그랬어요. 죄를 기억하고요. 용서하지 않고 벌한다 그랬어요. 정말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무서워야 돼요. 너 어린 것들을 메어 치리라 그랬다고. 네 어린 것들을 메어 치리라. 갓난 아기를 다리 잡고 나무에다 머리를 메어 치리라. 땅에다 메어 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릴 때 개구리 잡으면은 개구리 죽인다고 땅에다 친다고요. 그리고 다리 잘라서 구멍다고요. 갓난 애들을 땅바닥에 메어 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네 어린 것들을 땅에 메어 치리라. 그거를 봐야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그 죄악된 길을 사랑하니까요.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옛날에 왕이 계속 거라 해도 멈추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발 돌이키라 돌이키라 몇 번을 말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내 말을 듣고 믿어서가 아니라 엊그저께 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이나 달라고. 배고프니까 떡이나 달라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떡이 없어도 굶어 죽어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내가 뉘기로 가리니까 이래야 되는데 떡 먹고 좋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벌을 내리고 받지 않냐고 죄를 기억한다 했을 때 예레미야 의원은 잘 됐습니다.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겠죠.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봐달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선포됐으니 번복 없다 이런 말이에요. 복을 구하지 말라잖아요. 모든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보고 뭐 이제는 봐달라는 둥, 그래도 뭐 땅의 기근을 풀어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는 둥, 뭐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둥,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둥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 네가 나한테 울부짖고 해도 이제는 그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물이 정한되어 있잖아요. 만물이. 곡식도 뿌릴 때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사람이 미워할 때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 그러고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그러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때가 있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뭐 하다못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는 돌 하나 던지는 때하고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이 회개할 때가 있지 않겠으며 그 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그 기한이 짧지도 않아요. 얼마나 지금까지 왕정 시대만 해도 400년 이상 거의 500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500년을 외쳐도 안 되는 거 어째 됐다는 말이에요. 노아 당시에 에녹이 거의 1000년을 외쳤어요. 1000년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소리 제자들부터 2000년을 외쳤어요. 아니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2000년을 외쳤는데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많이 왔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를 부인 내지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평온하니까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뉴스에 그런 거 안 나오던데.
우리 마귀 같으면 그런 거 뉴스에 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려 죽어간다. 그런데 누가 예수쟁이가 죽는 것을 관심을 갖겠는가? 그런데 가끔 어느 기자가 잡혀가지고 죽었단다. 어느 나라 군인이 잡혀가지고 뭐 죽었단다. 이러면 전 세계 뉴스가 방송을 한단 말이죠. 그때 더불어 나오는 게 예수쟁이들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IS가 이번에 어느 나라 종군 기자를 붙잡아서 화형에 혹은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때서야 나와요. IS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의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수백 명 참수할 동안에 왜 그 방송을 안 했는데? 기자 하나 주면 그때 덤으로 나오는 게 수백 명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이야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가려진 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다는 그 실제 현장이 밝혀지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고 공개됐다 하더라도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쟁이들의 죽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장면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지만 세상은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기자 한 사람 잡혀 죽을 때 군인 한 사람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랄까요, 전쟁법에 어긋나게 처형을 당해서 죽을 때 포로는 살려줘야 되는데 처형을 그러면 그게 방송에 나오면서 덩달아 또는 부록처럼 따라붙은 게 그 지역의 교인들의 순교 현장, 살해 사건들, 집단 학살 이야기가 그때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인정.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미 지나간 것, 내가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놓고도 몰라요. 몰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는가. 실제 기다림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인생 60, 70년 하나님 기다려준 거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딱 한 번 주어지면 그때 그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근데 그것도 놓쳐버리고 나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이제. 금식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 그렇죠. 12절 보십시오. 네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신약의 금식은요, 모든 영적인 능력이 발원하는 근원지 같다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소용없고, 부르짖어도 간절함도 소용없고,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그 약속, 언약의 표현들입니다. 그걸 제사로 드러내는 표현인데, 근데 이것들도 받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니하고 나하고 약속 깨졌다 이런 말입니다. 약속이 맺어짐으로 인하여 할 수 있었던 것, 아무리 그때 가서는 만해봐야 소용없다. 왜? 깨진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깨진 다음에 죽은 자를 두고 밥상을 차려 줘봐야 그걸 누가 먹냐 이 말이에요. 회개 때를 지나 보내고 나서 바치는 번제와 소제는 짐승의 피비린내만 진동하고 그 짐승 고기 타는 불쾌한 냄새 연기만 자욱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흠향할 만한 향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주님 주신 은혜의 때를 알고 와서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요, 그 입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더러운 오물을 토해내도요, 회개하는 기도는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럴듯한 기도는 역겹습니다.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레미야만큼 하나님하고 안 친하잖아요.
예레미야 정도는 하나님이 불러갖고 막 직접 말씀해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은 못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7장에서도 봤었어요. 사실은 같은 말. 그러면은 예수 믿는 부모가 때를 지난 다음에 한 기도는 들어줄까요?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끔 그런 좀 무지한 말을 하는 경우 있죠. 나는 교회 안 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죠. 아니 나는 별별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사람 있어. 마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은혜 받을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또는 거꾸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예레미야가 중보해도 때가 지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저희 작은 아버지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보다 더 철저하게 믿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일교단이라고 문제가 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죄송하지만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어머니. 아들들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가요. 근데 재작년인가 어버이날쯤에 뵙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돼지고기를 안 드시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으면서 오랜만에 이제 찾아뵀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작은아버지가 참 작은아버지한테 어리석다라는 많은 표현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택자는 다 구원하신다 그래요. 택한 자는. 내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냐면 지금 어릴 때부터 예수 안 믿는 자기 두 아들이 택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두 아들이 들어올 거라고.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으로 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귀한 말들을 보면 택한 자인가 아는 걸 교회 왔을 때 아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전도도 하는 거죠. 누가 내 남편입니까?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남편인 것이지 결혼식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후보이지. 그런데 마치 당연한 듯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니까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요. 택한 자라는 보증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는데 택한 자라는 보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은근히 그런 것 같죠. 부모인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오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들이 교회에 붙어서 그냥 수십 년을 쭉 그냥 세상 오탐을 쌓고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식들 설마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겠어라는 뭔가 그런 뉘앙스. 그런가요? 그렇게 택한 자가 되는 겁니까? 제발 성경대로요. 성경도 좀 균형 있게 똑바로 봐야죠. 그럴 것 같으면 히스기 아들 므낫세가 나왔겠어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므낫세가 나왔겠냐 말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훌륭한데 그 아들들은 못됐다고 그랬어요. 성인 성모에게 의탁하여 저 동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리라는 생각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중보해도 기도하지 마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죽어갖고 동상이나 만들어놓은 성인 성자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훌륭했지만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산 사람에서 구해주고 어떻게 이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해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어리석은 짓을 떠나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해난다니까요. 다 자기에게 정의라고 표현했지만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지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길에서 떠나지 않냐고. 어그러진 길이 좋대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싫고 이건 힘들고 이거는 귀찮고 왜? 소개권 하나님 앞에 까발려야 되니까 싫고 그 어그러진 삐뚤어진 길이 다 좋대요 그냥. 이 한마디가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중보해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광야에서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중보해도 하나님이 아니란 건 아니었어요. 죽을 자는 죽고요, 살 자는 살았어요. 그때는 끝까지 하나님이 다 치진 않았지만, 치다가 멈췄지만 죽을 자는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죠. 그러나 그때를 놓쳐버린 사람에게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쳤다는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까지 네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냐? 나의 고든 길을 사랑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냐? 그거는 지나버린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 예, 끝까지 사기치고 살면서 그 사기친 돈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한다.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큰 소리하고 지낸다. 그 사람은 사기꾼으로 그냥 죽는 겁니다.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봐주소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발 좀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게 성경이에요. 천하의 예레미야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가? 내가 죄악된 길에서 멈추지 아니하는가? 제가 23살, 4살 때 우리 교회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때 장신대 학부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후배가 우리 전혜진 성도님 생각나니까 그 친구 이름이 전혜진이에요. 제 기억으로. 예. 장신대 여자 선지자라고 이 충남 어디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 앞에 제가 청년부 후배지만 앞에 와서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나 알려서 기도해달라.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왜 하나님이 벽을 이렇게 보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냐? 벽을 앞에 두고 왜 계속 가려고 하냐? 돌아서랍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잖아요. 네요?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 뭐라고요? 왜 바보같이 벽을 보고 계속 가려고 하냐? 길도 없고 막혀 있는데 뒤로 돌아서라 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 앞에서 아멘 했어요. 봐보세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인데 기분 좋았냐고요?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누가 기분이 좋아요? 네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나는 그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했고, 그 친구가 그 한마디 할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고도 이 세대는 어그러진 길을 여전히 살아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가 지나면 용서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